안녕하세요. 때론 아침 묵상 배영호 목사입니다. 어제는 갑작스럽게 제가 아침 또한 영상을 올리지 못했는데요. 전날 저녁부터 이상하게 몸살 감기가 좀 들어가지고 좀 힘들었는데 다행히도 빠르게 하루 만에 회복이 돼서 이렇게 다시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전도서 5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아멘. 오늘 전도서 5장은 여러 가지 세상에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인간은 한계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경외 대상이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 생각하다가 질적인 차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다가 하나님하고 인간의 질적인 차이에 대해서 자꾸 강조하는 부분이 많이 나오잖아요. 오늘 말씀에도 이렇게 보면 너는 들어갈 때에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제물 드리는 것보다 더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더 낫다 뭐 이런 이야기하고 너는 땅에 있고 하나님은 하늘에 있다. 다시 이야기하면 근본적으로 하나님하고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른 존재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차이에 대해서 너무 차이가 난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오히려 거리가 멀게 느껴지고 하나님 우리하고 뭐 완전히 다른 사이니까 하나님은 신이시고 우리는 인간이니까 완전히 다르지 이렇게 하고 나면 하나님과 어떤 친분이나 관계적으로 친하게 되지 않겠다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고 있고 성탄의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또 다른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말구이에 오신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질적인 차이, 하나님과의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이 차이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거나 오해하는 차원이 참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전도서의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질적인 차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너하고 나하고는 질적인 차이가 있어. 대화가 잘 안 돼. 소통에 대한데 잘 안 돼. 너하고 나하고의 관점이 좀 다른 것 같아. 그러면서 친구가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가도 결별하거나 헤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도 대화가 잘 안 되고 소통이 잘 안 된다는 이야기. 서로 언어가 다르고 단어가 달라 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도 우리하고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려고 얼마든지 가까이 오시는데 인간이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그 친함의 속도와 그 거리를 측정하지 못하고 오히려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부분이 많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 당시 시대에 수많은 그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앞에서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실 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고 겉옷을 벗어달라고 하는 자에게는 속옷도 벌려주고 오리를 가자고 하는 친구에게는 심리를 가지고 원수가 나를 헤아려 할 때 보복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오른뺨을 맞거든 왼뺨도 내놓아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보복에 대해서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이렇게 보면 내 수준이라는 게 있어요. 나는 뭐 돈도 많이 벌지 못하고 배운 것도 별로 없고 학식도 없고 그냥 평범하게 그냥 일반적인 백성으로서 내가 살아가는 것 같은데 너무 성경은 우리에게 고차원적인 차원 높은 걸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드신 적이 없으세요? 성경이 우리에게 너무 많은 걸 요구한다. 교회가 나에게 너무 많은 걸 요구한다. 이런 생각 드실 때가 많이 있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이런 이야기를 일반 대중들에게 가난한 그 갈릴리의 그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 사람들은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걸 악용하는 사람들도 참 많았다는 거죠. 왜 근데 그게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냐면 그 당시에는 가난한 사람을 용서하고 원수를 용서하는 이 개념은 왕이나 아니면 특별히 제사장이라든지 아니면 통치자에게 주어지는 아니면 선지자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베푸는 것이 자비고 원수를 용서하는 것이지, 그냥 바닥에 있는 이 민초들의 개념에서는 그냥 떡 하나 나누어 먹고 서로 주고받는 거, 이 정도 외에 다른 도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를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 그런데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민초들에게 이야기하신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원받은 엄청난 인권과 존중과 배려를 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왕보다 통치자보다 아니면 선지자 제사장보다도 우리는 동일하거나 더 훌륭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처럼, 원수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한 번쯤 배려하고 자비를 베푸는 것처럼 우리도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신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받아들이기 참 힘들고요. 쉽게 그걸 할 수가 없어요. 누가 내가 나한테 용서를 빌 사람도 없을 뿐더러 내가 누구한테 뭐라고 큰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그런 조건으로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구약 성경에 보면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생명에는 생명,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똑같이 갚아주는 이런 복수에 대해서는 있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누군가가 내 눈을 힘들게 했어요. 눈을 아프게 하거나 아니면 눈을 쓸 수 없게, 한쪽 눈을 쓸 수 없게 만들었다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성경의 원리대로, 율법의 원리대로 그대로 적용을 하면 상대방의 눈을 또 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복을 할 때 상대방 눈을 빼는 게 아니잖아요. 상대방 눈도 빼고, 쉽게 하면은 다리도 부러뜨리고 어쩌면 생명까지도 해버리는 게 바로 이 법의 원칙이고 원리라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을 합니다. 아니면 이스라엘하고 주변 나라들이 지금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팔레스타인. 그러면 그 전쟁을 할 때 보면 미사일을 예를 들어서 100발을 쐈어요. 그러면 상대방 나라에서는 미사일 100발을 쏘는 게 아니라 미사일 200발에다가 또 드론 공격에다가 대포에다가 난리나게 공격을 보복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 법은 뭐냐면 있는 그대로를 멈춰라. 그러니까 보복을 제발 좀 멈추고 보복 이상의 것은 하지 말라라는, 어쩌면 가해자 입장에서 가해를 한 사람에 대해서 더 이상 원수로 더 확장시키지 말라라는 하나의 보호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나 한 대 맞았어요. 한 대 때려가지고 적성이 풀리겠습니까? 더 화가 나니까 2대, 3대 때리거나 완전히 그냥 꺾어버려야죠. 그래야지 제가 화가 좀 멈춰지는 거고 분노가 가라앉게 되는 거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차원이 달라지기를 원하는.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차원 다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그 당시 통치자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 하는 최고의 그 레벨의 수준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자라고 예수님이 제안하신 거예요. 그래도 그 당시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도 믿으려고 하지 않았고 그건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엄청난 도전이라고만 생각을 했었잖아요. 예수님은 악이 계속 악을 낳고 분노가 모욕과 복수로 사랑함이 아니라 원한으로 계속 이어지는 이 고리를 끊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끊을 수 있는 최대의 방법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고요. 이 원수를 사랑함이 이루어질 때 우리 사회에서의 보복과 전쟁과 공포, 협박, 두려움이 사라진다라는 예수님의 사랑의 메시지인 거죠. 여러분 이 원수를 사랑하는 이것이 많이 악용되기도 하고 내가 가진 것도 없는 놈이 뭘 그런 걸 원수를 사랑하고 하겠어. 나는 나대로 살면 되지.
그런데 예수님의 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것을 우리가 기독교적인 윤리로 받아들이고 실천하면서 살아냈기 때문에 악용된다 할지라도 내가 수고하고 노력을 한 그 당시 사람들의 작은 수고와 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요즘 우리 한국 사회가 어떻습니까? 얻어냈잖아요. 인간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어떤 경우에도 폭력은 안 된다는 것이 우리가 보편적인 윤리로 지금 서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떤 것보다도 인권이 중요하고 사람이 소중하다라는 이 도덕과 윤리가 그래도 기본적으로 사회 윤리로 서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됐던 이유는 뭘까요? 그만큼 원수를 사랑하고 보복하지 않고 사랑하는 그 윤리를 우리가 실천하고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해왔기 때문에 그나마 있는 거예요. 물론 실천하지 않고 악용했던 사람들은 빼고 제외하고 그 사람들은 도움이 전혀 안 됐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지켜왔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아름다운 사회로 용서하는 사회로 사랑이 더 아름다운 사회로 남을 배려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것이 정말 훌륭하고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 사회가 알고 있는 사회가 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가치 있고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 누가 남과 비교해서 뛰어나기 때문에 내가 가치 있고 사랑받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태어날 때부터 처음부터 하나님의 귀한 자녀, 자손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귀하신 존재는 귀한 가치와 도덕과 윤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오늘 새로운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요. 기독교인들은 저는 차원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남이 이야기를 할 때 욕할 때 나도 똑같이 욕하고 남이 비난할 때 나도 똑같이 비난하는 사람이 기독교인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신 차원 다른 모습으로 그 도덕과 윤리를 내가 실천해 나가는 모습으로 내가 살아낼 때에 사람들은 내가 기독교인이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욕하고 똑같이 싸우고 똑같이 보복하면 무엇이 다를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어려운 숙제를 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차원 다른 그런 삶을 한번 살아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 좀 차원이 다른 그런 삶을 한번 살아내 보셔서 예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어떻게 녹아져야 되는지를 우리가 실천하면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자녀처럼 그렇게 고귀한 존재로 살아보시는 이번 한 주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일 또 뵙겠습니다. 샬롬.